네, 이 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가 찬양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자로서 늘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단순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아닌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로 부르신 그 뜻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며 능력만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 여기 고치고 싶고 저기 고치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능력만 된다면 얼굴을 고치는 거, 이쁘게 꾸미는 거,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모를 아름답게 바꾼다 해도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의 본질보다 어떤 신앙의 형식적인 그 모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명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그 매매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와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금 이스라엘 70년 약속된 기간에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려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서 무리하여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이 종교 권력과 이 정치 권력 사이에 결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배에 들어 성전에 올 때마다 1년에 반세겔의 그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층들이 서로 분배를 해서 가졌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래 취지는, 처음에 이 성전을 지고 이렇게 했던 모든 취지는, 본래 취지는 누구든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이 양이나,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짐승을 데려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와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양과 비둘기를 사도록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아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 장사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점점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얼마나 지금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청결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만 남게 되면 본질은 변질되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왜곡과 외식입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뭐뭐뭐뭐 했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는, 뭐뭐 했다라는 이 정당성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 예배 드렸다, 나 말씀 읽었다, 나 기도한다 라는 이 정당성만 있지, 실제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형식만을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열매가 없게, 그래서 뭐뭐 했다라는 정당성만 갖고 무의미하게 형식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의 주체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있는 외식을 싫어하기에 거룩한 지금 분노를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한 그 모습을, 외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지금 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키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야, 온유하신 분이야,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며 사랑이 많으시며.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안에 분연중 있는 게 무엇입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야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게 여러분 때로는 참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지만 때로는 어찌합니까? 정말 사랑하게 분노할 때도 있다는, 혼을 낼 때도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거룩한 소유 삼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때로는 어찌합니까? 분노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을 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노를 내시는 이유를 분명히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만민이, 우리가 잘 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거룩한 주님 한 분만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곳을 뜻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 이 희망과 내 삶,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그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이따 찬양을 부르겠지만 주님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홀로 주 앞에 서는 곳이 바로 주의 성전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위한, 몇몇 사람들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돼버린 것과 같은 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에 대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였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지금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로 회복하면 영적 회복,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예배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실제 죽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 자신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에 말씀하는 우리의 영혼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냐하면 청년 중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를 제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리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일까요? 저는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먼저 드리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앞에서 쭉 얘기하면서 12장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단순히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린다는 것은 드리는 마음은 아니요. 이곳 가운데 드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저도 뒤에서 얼마나 지금 박수면 찬양하지 몰라요. 아까 노래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노래 사랑이 막 흘러 넘쳐. 얼마나 고맙습니까? 찬양이 여러분 정말 지칠 때요, 막 내 의지적으로라도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특히 금요 기도회로 오셨잖아요.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 지치고 막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충분히. 막 때로는 육신이 지칠 수 있고요. 또 마음이 되게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찬양은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앞에 준비하는 분들도 그냥 준비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요? 어떤 코디를 할까요? 어떤 마음을 전해야 될까요? 찬양으로 전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인도 할 때 웬만하면 멘트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찬양 중에 멘트하지 않아도 찬양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근데 왔는데도 그냥 내 지정의를 다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지치고 힘들어도 다윗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시편을 보거든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도 일주일 내내 다윗의 시편, 제가 고른 게 또 다윗의 시편,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사라지면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솔직히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시편이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시편 하나 준비하는 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거든요. 제가 국어 공부할 때도 한국의 시를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유대인들의 그 시를 제가 이해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게 하시는 만큼 선포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하고 막 할 때도 보십시오. 다윗이요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상황이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한다니까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급여기도 정도 나오시다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 드리고 마음을 다해 누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때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나 보자. 어떤 말씀 하나 보자. 판단하고 들어오는 관중석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제가 마음 안타까운 게 관중석이 됐어요. 영화 보면 우리가 지나서 이 영화 재밌네. 이 영화 100만 못 넘어. 이 영화 1000만 안 돼. 우리가 내기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같이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설교자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청중으로서 거기 앉아있을 때 그런 마음이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의 안 좋은 생각, 나쁜 인간적인 감정적인 마음 이런 거에 마음 뺏겨서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게 아니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막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정의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 지정의가 다 회복됐다는 거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게 통합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성경에 말하는 그 인물들이 다 누렸던 것처럼 저도 누리며 날마다 이번 시벽새벽에는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정말 다시금 제 안에 내 평생에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날마다 아니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가 인간인데 불완전한데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에 그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선한교회 목사님 매일 24시간 일기 그거 쓰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몇 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그냥 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사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드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거룩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불러주시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되고 복 받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거룩.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건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거룩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외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리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만 남는다는 게 뭘까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내 지혜로 재단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자체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친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로 이제 선교의 열정을 붓고 선교 그 단체를 통하여 나라에 제가 이제 또 이런 구체적으로 하면 또 그분한테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겠습니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아이들 현지 학교 보내고 다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체에 또 거기에서 맺어준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숙달된 선배 선교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잘 다음 바톤 터치하는 바로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대외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 2개월 동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제자, 이제 또 제자를 한 명을 키울 건데 이 제자를 2달 동안 잘 양육해라. 그래서 그분이 현지 통역하면서 현지를 잘 훈련한 것처럼 이 영혼도 네가 한번 잘 2달 동안 훈련해봐라 해서, 정말 이 친구는 첫 선교제 나갔잖아요. 열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언어도 잘 안 되는데 정말로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열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2달 돌아와서 다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어땠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사모님이 그냥 동일한 고백을 했대요. 너무나도 좋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이 한 영혼을 하다 보니까 아직 거듭난 게 아니라 이제 제자화하게 하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을 물어봤기에 그 정직하게 신뢰하는 서로 관계라고 생각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던 게, 오늘 말씀에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갑자기 노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로 왔으면서 선교는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와야지.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했대요.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면서, 나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정말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내가 십자가 지나고 십자가로 진짜 불어넣어서 엎드려서 울며 통곡하며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를 이 두 사람을 향해 그렇게 정죄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선교사가 돼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짐 싸서 가라, 이렇게까지 한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그 현지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로 누우면서까지 눈물로 통곡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본인도 갓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셨으면,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갓 들어온 선교사 가정도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믿고 신뢰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백했을 때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너 나가! 넌 선교사가 이 2개월 동안 나갔다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들어와! 그럼 내가 너를 보고 그때 선교사로 내 다음 후임으로 넘길지 말지 결정할게. 저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건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선교사님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면서 지금도 낯선 땅에 가서, 저도 선교를 나갔다 왔지만 정말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선교하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런 외식만 자기의 기준으로, 여기에선 이 사람한테는 이 기준, 똑같은 기준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외식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와 같이 열매 없는 외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요, 주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예수님도 너무 무겁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걸 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고백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허락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들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죄가 보이면 그걸 드러나게 하시면, 거룩하신 임재 안에 그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지금 말씀 보고 있어. 나는 예배 생활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하고 있어. 나는 직분자야. 그런데 그 안에 형식만 있는 신앙 또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기도 생활은 어떠한 거룩한 열매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열매가 없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식만 남게 되며 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어떠한 텐션과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기보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먼저 돼서 더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주님의 뜻과는 다른 분열을 일으키는 그 모습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불이 타오르더라도 그 뜨거운 불을 방치해 두면 어찌 됩니까? 더 타오르지 못하고 잿더미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교제를 통해, 이 교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요, 나 혼자의 신앙으로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삼아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요, 내가 얼마나 여전히 아직도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고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여야 합니다. 이 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밤의 기회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금요기도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여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됐든 두세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이는 건 단순히 이 교회적으로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모이고 교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불을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거룩한 열매 맺는.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스월드 영국의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습니까? 기도 자체가 바로 큰 일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큰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큰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하는 기도, 막 성령의 불, 몸이 뜨겁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가 안 될 때에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그 솔직한 마음을 또 주 앞에 나오고,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전심을 다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막 뜨겁지 않고 해도 그거를 하나님이 저는 기뻐 받으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뭔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고, 뭔가 막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을까, 뭔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해야지만이 좀 기도에 능력 있고 기도하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말과 그의 삶을 통해 어떤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그런 행위, 형식을 보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고 아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아직 연약할지라도 말과 행함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들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모든 예배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말씀 안에 누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외식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본 것 같고 만진 것 같고 듣고 가는 것처럼 정말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그냥 나 예수로 좋다오, 나 예수로 좋다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정말로 내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어떤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정말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해결받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그 찬양할 때 제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했던 가사인데,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 후렴이 너무나도 마음을 울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이건 오늘 찬양 안 할 텐데,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누구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 이런 드릴 때마다요, 늘 마음이 미안한 건,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건, 여기에 온 분들이 어떻게 보면 들을 말씀이 아니라 여기 없는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닌가라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변하면, 우리 교회요,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영원히 운명을 걸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